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경건생활 캠페인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아마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쓰시면서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성경을 쓰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면 그 갈릴리 바다를 떠올리면서 또 배를 타고 가실 때는 그 배에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또 광야에서 들판에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쓰면서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모습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성경을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쓰시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마치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성경을 쓰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이번 40일 경건 생활 캠페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 생수, 샘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 그 이스라엘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광야,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한 곳이죠. 우리는 비교적 물이 풍부한 지역에 살고 있고 요즘은 수도 시설이 잘 되어서 물이 잘 공급되니까 물의 소중함을 사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발견되는 그 샘에서 만나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샘물, 우물,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물이 없으면 죽고 물이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혹시 그곳을 가보셨거나 또 영상을 통해서 성경의 땅들을 보시면 아주 황량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목말라 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뭘 두셨습니까? 샘, 우물,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곳에서 물이 공급됨으로 또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물이 나는 곳, 히브리어로 샘이 아인인데 아인이 붙은 이 도시의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물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샘, 우물,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들이 산다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이 갈급함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물이 있죠. 그것은 영적인 물, 생수를 공급해 줄 신령한 영적인 우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육신에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 신령한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회복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노래하면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표현하면서 3절에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물, 구원의 우물들,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죠. 마치 물이 없어 목마르면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우리 영혼에 공급되는 구원의 물, 생수가 없으면 우리는 영혼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될 수 없죠. 구원의 우물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육신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마른 육신이 물을 찾듯이 목마른 영혼은 신령한 생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진정한 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하죠. 세상이 주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실 수 있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굳이 이사야 선지자가 복수를 쓴 이유는 그것이 풍성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회복의 날을 내다보며 예언하면서 그 회복의 날에 누리는 것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마시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육신의 갈증을 채우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구원의 우물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체험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절인 2절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목해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 있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 속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참된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 한계성이 있는 존재로서 늘 부족함에 시달리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덧입어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듯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힘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길러 마셔야만 하겠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인생들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찾아서 이것이 내 갈증을, 내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땅을 파고 웅덩이를 파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진짜 만족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을 찾고 아세라신을 쌓고 다양한 거짓 신들을 찾아 그것이 만족을 줄 것이라고, 인생의 행복을 줄 것이라고 쫓아다니며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생수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파면서 거기에서 물을 얻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실제로 어떤 웅덩이랍니까? 터진 웅덩이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는 거짓 신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만족을 줄 것 같은 것들,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내게 만족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파는데 사실은 그건 터진 웅덩이, 진짜 만족을 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것들에서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이곳에, 어떤 사람은 저곳에 인생을 매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것들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밝히며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특별히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모든 이치를 깊이 탐구한 전도자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잠시 만족이지만 또 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또 갈급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이죠. 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만족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잠시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풍부히 가졌다고 싶은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겠다고 난리치고 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죠. 가상 7은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전날 밤 그리고 아침까지 고문을 당하시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않은 예수님의 극도의 갈증을 표현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락된 인생의 갈증, 그것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가란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헛된 것에서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생수는 바로 주님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죠. 영혼의 생수를 마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경은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한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바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 더 이상 갈급함이 없이 풍족함, 만족함을 얻는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우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헛된 것에서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아직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마실 물이 없나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것을 얻으면 내가 만족을 얻겠다고 착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웅덩이를 파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요 구원의 우물이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붙들고 그분과 교제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생수를 맛봄으로 인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고 또 마셔야 합니다. 우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속에서 신선한 물이 계속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퍼낼 때 계속 올라옵니다. 물론 세상의 우물들은 고갈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갈되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고 또 마시면서 우리는 현재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런 이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는 것 좋은 것이죠. 오래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신앙이 연조가 긴 사람들 가운데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익숙해진 나머지 예배도 형식적이 되고 기도도 형식적이 되어지고 영혼의 갈급함과 그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경험들도 점점 약화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이 메말라 있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생명수를 마시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려 마시면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감격이 사라지고 무덤덤해진다면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 영혼의 만족이 있으면 우리가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죠. 그것을 성경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그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임과 기쁨을 누릴 때 삶의 현장에서 형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면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선한 열매를 남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시겠지만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워너메이커,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지위를 받았을 때 자신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고사하다가 그것을 하면서도 장관직을 하라는 허락을 받고 그 장관직을 수행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하죠. 그는 큰 사업가였죠. 그가 사업 60주년 기념으로 파티를 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업에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때 83세였던 이 워너메이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결 별것 없어. 그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열심히 일했을 뿐이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는 이 생수가 있으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에게 주어진 일을 그 기쁨으로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다른 어떤 특별한 업적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그 어려움이나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그게 형통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수를 퍼올릴 수가 있습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하지 않습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리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두레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길러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두레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두레박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생수가 공급되죠. 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두레박이에요. 또 하나는 찬양의 두레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두레박, 기도의 두레박,
찬양의 두레박을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 그래서 영원의 갈급함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의 우물을 나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퍼내야 되죠. 그래야 계속 샘물이 나옵니다. 그 풍성한 생수는 하나님이 나만 마시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생수를 길어 올리라고 말씀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공급받아 구원을 경험하고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긴다면 그 놀라운 그 구원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우물, 그로 말미암아 공급되어 오는 능력과 기쁨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기상에 계실 때 마지막 남긴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가까운 가족, 이웃들에게, 유대 조금 떨어진 이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마리아, 과거에는 담을 쌓고 살았던 그들에게도, 그리고 땅끝 온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중에 고질병과 같은 문제 중에 하나는 무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문을 닫아놓고 들어가면 앞집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자들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참된 생수의 근원을 모르고 헛된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도 본체 만체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지나가죠. 그들은 분명히 성전에서 외형적으로 경건한 예배 제사를 드렸을 텐데 전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죠. 반면에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혼혈족이라고 첨대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데려다주고 간호해주고 여관에 맡깁니다. 여관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고 잘 봐주라고 잘 돌봐주라고 당부하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람을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금기시되어지는 시대에 살기에 과거처럼 우리가 전도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받고 세상을 이기며 산다면 이 복된 소식을, 생수를 나누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영적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실 교회적으로 작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늘 하던 대로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숨기는 일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초청잔치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고 숨기는 이 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주변을 향하여 영적인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 미국 어떤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 독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한 어머니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이 땅의 삶이 다 된 것 같음을 알고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제 작별 키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차례대로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막내 아들이 왜 새 형과 다르게 자기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는지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는 겁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늘 마음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냅니다. 너희 형들은 내가 죽지만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치 잠자는 것처럼 천국에서 다시 깰 테니까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 했죠. 그런데 너는 나와는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 아니니? 이 엄마가 너에게 예수 믿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전하고 권했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를 천국에서 만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다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 막내 아들의 가슴이 무너졌다고 하죠. 결국 그가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관심을 회복하십시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들에 너무 갇혀서 나만 생각하고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엉뚱한 것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할 수 있으면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우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 어떤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헛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우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두레박, 기도의 두레박, 찬양의 두레박을 사용하셔서 그 우물물을 길어 올려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그 힘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 능력과 기쁨으로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헛된 만족을 구하며 방황하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생수를
이 구원의 우물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